코로나19가 상반기 동안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홈 루덴스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루덴스라는 말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루덴스라는 말은 호모 루덴스라는 이 네덜란드 역사학자 호이징가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호모 루덴스가. 이 루덴스는요,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홈 루덴스는요, 주거 공간에서 여가와 놀이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통계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자신을 홈 루덴스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좀 쉬운 말로 하면 10명 중에 6명이 방콕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아요. 이 홈 루덴스족의 관심사는 단순히 집에서 뒹굴거리고 노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홈 인테리어, 그리고 홈 공예, 홈 파티, 홈 시네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점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분야의 비즈니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어떤 한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업체예요. 작년 대비 2배가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집에서 비누도 만들고 초도 만들고 반려동물도 키우고 반려식물도 키우고 뭐 열대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집에서 다양한 온라인 스트리밍 콘텐츠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영화도 스포츠도 관람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과거에 못 봤던 드라마 중에 광해군의 이복누이 청명공주의 삶을 그린 화정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름이 아니고 화정이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걸 몰아서 봤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에서 호캉스를 지냈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히트를 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고 쉬고 풀어낼 줄 아는 것을 배우고 누리는 것은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말했던 이 요한 호이징가가 쓴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만들고 일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놀고 유의하는 인간. 이 3개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일하는 커리어, 즐기고 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화롭게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이 쉼을 위한 선택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잘 쉬고 잘 놀고 잘 풀어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멘탈을 관리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번 설교를 통해서 잠시 멈춤 떠나라,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휴식이다, 이거 2가지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즐겁게 마음 가는 대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2 본문이 있는 전도서는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흔히 지혜 문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의 문학은요, 신앙의 가치관과 인생을 사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먼저 뒷부분에 있는 전도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희락을 찬양한다.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을 예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수고하고 일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기쁨, 희락을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쉬는 것도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희락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희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희락을 이야기해요. 아니 솔로몬 정도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희락을 찬양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어떻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냐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이 아주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희락,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희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의 휴식에 대해서 아주 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희락의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인 어떤 희락, 먹고 마시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절들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구절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분명히 부정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 기독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세 끝날 때까지 그 인간 역사의 15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형성되던 그런 시기에 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로마 시기 그때도 초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었던 고대 바빌론 문명,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에 이르기까지 다들 그런 문명들이 세계 최고로 발전된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극도로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물론하고 과도하게 자유로웠어요. 이미 그 시대의 동성연애, 혼음 그런 것들이 아주 빈번했고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것들이 파티하고 놀고 그 끝까지 가는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문명 가운데서는 오죽했으면 로마가 너무 엄란하고 파티하다가 망했다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문명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정복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들보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방종, 타락,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기독교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너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7가지 죄, 탐식, 탐욕, 게으름, 시기, 정욕, 자만, 분노, 인간 욕망의 7가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대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이 영화로까지 나왔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세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걸 정말 이 스릴러 영화로 정말 흥미롭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된 데에는 성자로 추앙받았던 어거스틴의 영향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의 방탕한 이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은 곱비 풀린 망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쳤어요. 심지어 말년에는 금욕주의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흡사 과거에 많이 놀아봤던 부모들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 자녀들은 굉장히 통제하면서 엄하게 보수적으로 키우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500년 동안 이 금욕적인 기독교의 이 분위기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유럽에 성행하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던 거대한 뚝이 단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bom물처럼 터졌어요. 철학자 홉스는 그 당시에 철학자 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쾌락은 기쁨을 주려는 욕구와 얻으려는 욕구가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다. 정욕은 흡사 오케스트라를 함께 연주하는 것 같은 마음의 쾌락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부터 중세까지 인간의 욕망을 지나치게 통제하던 것이 본물처럼 확 터지니까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삶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나 자신의 선택과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에 간섭할 수 없다고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프리섹스 같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자유연애가. 그것이 유럽 서구 문화의 어떤 문명의 특징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루이 16세 금으로 도배한 베르사유 궁전. 매일 밤마다 최고의 파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금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서구 열강에 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뭐 스페인, 당시에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남미의 그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제국주의를 했잖아요.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서 있는 자본들과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서 착취하면서 그 귀족들이 매일 파티하고 먹고 놀고 즐기고 엄청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끝판왕으로 가던 것이 유럽의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한동안 인간 욕망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을 했는지 유럽 전체가 치를 떨었어요. 그때 비관적으로 가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다시 히피족과 베이비 부모 세대가 등장하면서 또다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한없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문화 역사를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것은 과도한 통제와 고삐 풀린 자유방임의 불안한 외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과도하게 통제하다가 아니다, 인간 스스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또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전도서도 물질적이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솔로몬도 어거스틴처럼 내가 과거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다 먹어보고 누려보고 나니까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대부분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아주 몇몇 안 되는 구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일하고 수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이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희락을 이야기할 때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쾌락 추구에 대한 해결점이 없는 그런 반복되는 배경 안에서 솔로몬이 희락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영혼과 삶을 망치게 되고 내가 평생 쌓아놓은 그런 공든탑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게요, 욕망과 쾌락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일단 맛보면 계속 올라만 가지 내려오지를 못한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30평대 살던 사람이 20평대에 내려오기 힘들고요, 50평대 살던 사람이 30평대로 내려오기 정말 힘듭니다. 좋은 차 몰던 사람이, 중형차 몰던 사람이 소형차 몰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집이 망하든지 병이 걸리든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삼손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이 물질적인 이런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그것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말씀의 기준 아래 잘 관리되고 잘 통제된 긍정적인 희락과 쾌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큰 특권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잘 관리된, 성경적 기준 하에서 잘 관리된 그런 욕망과 희락은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데 지친 우리의 심신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우리 인생의 비타민, 좋은 인생의 청량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와 절제라는 게요, 말로 균형을 잡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성상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자유와 절제라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절제가 우리 삶의 두 가지 동시에 늘 계속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도 보면 자유와 절제를 동시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 같은 경우 보면,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남편은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러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기본적인 예의와 규율을 지켜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남편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꼭 한쪽은 자유를 강조하고 한쪽은 절제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절제와 규율을 배우지 못하면 버릇이 없고 조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공공의 책임성을 모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통제되지도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고삐 풀린 버릇없는 망아지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자유와 즐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틀에 박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만 집착한 나머지 나만 맞고 자기 기준과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독선적이고 율법적이고 소통이 안 돼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여러분, 정치적인 것에도 자유와 절제가 늘 동시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과 과감하게 이상에 맞게 개혁하려는 진보 입장이 늘 어디 가도 부딪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대화와 타협, 비판과 헌신, 경계와 누림, 시행착오와 새로운 발전을 통해서 늘 우리 삶에 동시에 계속 강조돼야 됩니다. 자유와 절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느 한쪽을 싹 없애버리고 나 혼자 나 스스로 나랑 생각이 맞는 같은 집단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또 다른 극단적인 시행착오의 그늘이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앙의 폭을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기성전, 말씀, 기도, 예배, 봉사, 헌신, 이것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자들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런 의견 입장을 계속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와 다양성에 더 교회가 집중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더 붙잡아야 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시기마다 이것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신앙과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아주 보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주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희락, 기독교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희락, 기독교 쾌락주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희락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희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양념과 청량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쾌락과,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쾌락과 희락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으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교육에, 나의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없으면서 늘
먹고 마시고 아파트 평수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희락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 신앙 없이 자유롭게 방조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 내가 더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길들이지 않은 욕망에 기름을 더 붓는 꼴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7, 8개월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욕망과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희락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희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이 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줄 알아라. 그걸 배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쉬고 풀어주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특권도 하나님이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오늘 또 한 성경 구절인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오늘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쉽게 더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대요. 사람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만큼 인생에 축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구절인 전도서 8장 15절 16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고 모두가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하고 논다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한 그릇 먹으면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고의 호텔에서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휴식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 휴식이 진정한 영적 안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것이 직업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10%도 안 된대요. 그런데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직업이 되는 것과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쉼과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 직업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도 때때로 우리가 쉬고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과 일로부터 멀어져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쉼과 휴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쉬면 풀리고 어떻게 즐기고 누리면 내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휴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휴가 기간이고 휴가 시간이 주어졌다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쉬어야 내 마음과 육체가 심신이 회복되는지를 패턴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막 떠들면서 막 고기를 구워 먹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서 집에서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배려하고 격려하고 많이 챙겨주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간섭도 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면서 내 스타일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을 배려로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배려하고 남을 막 그렇게 챙기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사람한테 계속 배려한답시고 배려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가만히 놔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귀찮고 나를 간섭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내 스타일을 존중하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정말 배려받고 챙겨야 사랑을 느끼는 사람한테 자기 스타일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랑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배려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쉼과 휴식을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대하고, 휴식할 때만은, 쉴 때만은 내가 기쁨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쉬는 패턴도, 일하는 패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새벽 기도를 하는 한국 교회에 가장 맞는 그런 책이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그러면서 막 아침형 인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쉬고 일하고 효율적인 그런 패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몰입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잠든 밤 10시, 12시 이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능률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며칠씩 잠도 안 자고 몰아치기 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이 효율이 잘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주무시려고 그런 분 깨시고 이거 듣고 이제 곧 끝낼게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스타일이 맞다고 쉬고 놀고 즐거움을 누리는 스타일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이 사람하고 내가 놀고 쉬는 것은 너무 잘 맞는데 같이 일해보면, 같이 사역해보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맞는데 쉬고 놀 때는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직장, 셀, 기초공동체잖아요. 가족, 직장, 셀 같은 기초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역하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것,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거, 놀고 쉬고 풀어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함께하는 그런 이 마음에 맞고 놀고 쉬는 것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풀어내는 이것도 여러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하고 쉬는 것에 밸런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커플, 부부도요,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늘 같이 있고 같이 놀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때때로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 쉬고 충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동굴에서 자기 마음대로 뒹굴거릴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잘됐다. 안 그래도 남편 마누라 꼴보기 싫은데 여보, 목사님이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같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같이 있어가지고 막 스스로 좀 뭔가 쉬고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을 위한 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인간 관계를 맺는 새로운 기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무조건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같이 뭉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뭔가 나누고 함께하고 같이 뭔가를 계속 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을 폐하는 습관처럼 돼서는 안 되지만, 모이는 것을 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랑 요즘 그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기성세대는 만남이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얼마고, 그리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어느 동네에 살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그 TMI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고. 기성세대는 그러면서 소개했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는 그것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아직 그런 관계도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소통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걸 들이미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통제하고 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배워가요. 서로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른 그 개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뒹굴거리고 마음 가는 대로 쉬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비우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휴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쉬고 뒹굴거리고 늘어지는 것만이 휴식이 아닙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 쉼,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마냥 뒹굴거리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하는 거, 소일거리든지 휴식이 하나도 좋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만의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마냥 쉬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과 멍에를 메어라. 그게 오히려 가볍다. 그게 싸게 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뜻입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한 안식, 휴식을 말합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한 그런 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본문에서 희락을 예찬합니다. 인간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희락과 우리 일상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희락의 밸런스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과 일상에서 떠나서 마음 가는 대로 쉬고 뒹굴거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면서 힘이 나고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 쉬고 휴식을 했는데 더 지쳐가지고 삶의 현장에 와서 덮어져 버려. 그러면 아니라는 거지. 마음 가는 대로에 쉬는 것과 즐거운 일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 휴식의 밸런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휴식도요, 자신을 파괴하는 쾌락과 휴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신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더 힘있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쾌락과 휴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희락 예찬, 하나님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워하는 누리는 법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휴식과 희락을 예찬을 밸런스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